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란 제목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시며 또한 누리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때 좀 진득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매 순간 누리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특별한 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 애매한 자, 믿음이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소돔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난 본문 말씀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까지 몰려와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두 나그네를 끌어내려 했었습니다. 롯은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려 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이 소돔 사람들을 더 자극시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롯이 나그네들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두 나그네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롯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조차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롯의 생명을 보호한 두 나그네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소돔에 왔는지 그 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나그네는 롯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릅니까? 두 가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며 두 번째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두 나그네, 곧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죽은 피, 그리고 소돔 성 안에 만연한 극심한 악과 폭력, 타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손에 의해 범해진 모든 악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그네는 소돔의 죄악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리고 이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 소돔성의 의인 롯에게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 혼자 나가라,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롯에게 속한 자들을 만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러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롯을 통하여서 그리고 롯을 넘어서 롯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기록된 대상은 롯에 속한 자들 중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소돔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나그네가 이른 소식을 그대로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비 사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진지하고도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일까요? 먼저는 소돔 땅의 울분이, 그 피해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죄악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소돔 땅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소돔 땅에서 하는 일과 소돔 땅에서 사는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돔 땅이 나를 먹여주고 또한 살려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지 않나 하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갑자기 심판을 하신다고 하며 콧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에이 설마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도시에 살면서 아무 불편함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장인 어르신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치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신 동아줄과도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구원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너무도 어리석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을 단순히 농담 취급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소돔 땅이 얼마나 악독한 땅인지, 이 악이 극에 달하여 회생 불가한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다 했더라도, 설령 안다 했더라도 그것이 한낱 지식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식적으로 죄를 알았을지언정 그들이 깊이 고민할 수 있을 만큼 그 죄를 불편하게 여길 만큼 체감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진짜 주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었다 했을지언정, 이 또한 한낱 지식에 머물렀을 뿐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참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롯의 예비 사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매우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전했던 소식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당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당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살아온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당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서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 땅을 나오십시오. 이 땅을 떠나십시오. 이 땅을 떠나는 것만이 여러분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전한 소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주와 생계를 책임져 준다고 믿어온 직장, 그리고 어렵게 마련한 집, 평생 모아온 재산과 또 삶의 기반을 모두 뒤로하고 여러분은 과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순종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뿌리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단단하게,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정착하여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힘써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롯처럼 소돔을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정녕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롯은 하나님의 소돔 땅을 향한 심판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소돔 땅을 바로 떠났을까요?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험이었더라.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롯을 다급히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 소돔 땅에 임할 심판과 함께 멸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천사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여기 머물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응당 허겁지겁 소돔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롯의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태연합니다. 그의 행동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롯은 그의 예비 사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롯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 가짜 믿음이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집안에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집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어떻게 집안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롯의 행동이 잘 공감되십니까? 16절 말씀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체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왜 지체하였던 것일까요? 무엇이 롯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롯은 오래전 자신이 선택한 땅, 소돔 땅에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연스레 소돔 땅에서 지금까지 쌓아오고 이루어 놓았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 땅에 임할 심판을 알지만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을 정녕 두고 가야 하는지 조금 더 설득을 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미련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내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돔 땅을 떠나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롯의 마음 안에 자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어찌 되었든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배짱으로 안일하게 머뭇거렸던 것일까요? 머뭇거리다가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애매한 행동을 취하는 롯을 결국 성 밖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애매한 롯을 성 밖으로 인도합니까? 바로 두 나그네 곧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롯과 같은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중립기어로 놓고 애매하게 행했던 삶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롯이 그 위급한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롯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파멸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롯을 함께 심판하셨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롯의 애매한, 정말 지독히도 애매한 이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을 손에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매한 롯에게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고 롯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어물쩡되며 애매한 행동을 일삼는 그 행동을 취하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을 직접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롯이 무엇이 이쁘다고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단 말입니까? 롯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사실상 소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출소돔하는 구원 여정에 코앞에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어물쩡대고 있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잡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롯이 잘났거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롯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롯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 밖으로 이끌어낸 이 롯과 그에 속한 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 밖으로 인도한 자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세 가지 명령을 전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명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갈 위치를 산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멸망함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면 사실상 안전할 줄 알았는데 구원의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시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대하면서 억지로, 어거지로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서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된 관계, 그런 진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통과하여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성 안에서
성 밖으로까지만 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까지, 성 밖에서 그 산까지 그냥 쭉 인도를 해주셨으면 오죽 좋았을까?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연속되는 시험에 계속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노출시키시는 것일까? 왜 이러한 시험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리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소돔성 안에 있는가? 반대로 소돔성 밖에 있는가? 들에 있는가? 산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장소는 과연 어디이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장소,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자들이 힘에 부쳐서 산까지 롯의 일행을 인도하지 못하고 소돔성 바깥까지만 인도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롯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진짜 구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롯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히 보이심으로 죄인인 롯과 의인이신 하나님의 그 간격을 서서히 좁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소리와 같고 떨떠름한 숙제와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계 회복의 손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다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다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살 길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이 없는 방에서 문을 찾아 온종일 헤매는 삶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구체적인 살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라는 사실에 이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를 바랍니다. 이제 소돔성 밖에 남겨진 죄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몸을 돌려서 소돔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소돔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 특별히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경제력, 그 사회가 지닌 영향력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몸만 소돔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소돔에서 완전히 떠나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룬 후 소돔과 같은 세상이 줬던 기준과 쾌락을 버리고 살아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평안,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히 비교치 못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 들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소돔은 사람들의 풍요를 채워주던 이 평야지대에는 소돔성 이외에도 소알과 같은 작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심판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심판이 결정된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전한 산으로 가는 이 길목에는 바로 이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난처에 이르기 전까지 그 어떤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중간지대에서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 소돔성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있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절대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삶,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남겨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고 죄를 스스로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명하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산 자체가 안전한 장소,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기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행위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곧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의 뚜렷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산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다 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여 순종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그럴싸한 모양만 갖추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겠다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름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이 너무 많아 심판받을 세상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식처, 그 사이에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돔성 밖으로 나왔다라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상과 담을 정말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좇는 것을 좇지 않겠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던 이 직업을 내려놓고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교육관을 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와의 교제를 정말로 나는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소돔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라 한다면 그것이 진정 어찌 소돔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소돔성을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한다라면 그것은 소돔성에 머문 자들과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독인, 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 성문 밖으로 이끌림 당하는 롯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두 천사 앞에 보였습니까? 대뜸 롯은 하나님께 그 세 가지 명령을 들은 후에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안을 드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을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비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더욱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까지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어서 제 생명을 구원하시옵소서, 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며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실제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그것은 롯 자신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롯의 강구 어떻게 보십니까? 겸손한 강구입니까? 아니면 오만한 강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을 만한 강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억장이 무너질 만한 답답한 강구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롯의 강구를 천천히 보시고 또 찬찬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문제 삼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강구의 시작 자체는 사실상 매우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강구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그 연약함 사이, 그 사이에 그나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근거하여 가능할 법한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말고요. 저기 저 보이는 저 작은 성읍까지만 저를 좀 도망가게 해주시면, 거기까지만 좀 저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작은 성읍까지는 꽤 가까워서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서급까지만 가도 제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며 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롯의 제안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독한 병에 걸렸다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병의 최고 권위자가 있는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향하여서 그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방전을 받아든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은, 저에게 처방해 주신 이 약은 너무 독해서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덜 쓴 약으로 제가 먹기 좋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약을 잘 못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술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수술은 제가 받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더 짧은 수술로, 조금 더 안전한 수술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롯이 하나님께 요구한 조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서 롯은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안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서는 아내와 두 딸의 형편을 생각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거나 롯의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살 궁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보기에 조금 더 가까운 길, 조금 더 감당하기 쉬운 길을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작은 요구조차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은 결코 큰 요구가 아닙니다.
작은 성읍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제 작은 요구 하나 들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가 작다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겸손한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작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롯의 기도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해 보이는 롯의 기도 속에는 그의 매우 탁하고 더러운 죄성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롯의 불순하고도 오만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롯이 원했던 소알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 들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롯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벌하셨습니까? 롯이 소돔 땅의 심판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소원을, 그 불순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롯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롯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롯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롯 자신에게는 결코 그 어느 것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롯을 창세전의 언약 백성이라 택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동시에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매한 롯, 매우 이기적인 롯, 의인이라 칭함받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롯이었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지체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는 롯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품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성읍 소알을 롯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롯이 바른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바른 뜻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에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롯이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징검다리의 개념으로서 롯의 소원인 소알 성읍을 롯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이 소돔 성읍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리고 소돔 성읍에 이어서 이 소알 성읍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순종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정말 순종하기까지 징검다리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을 소돔에 또 소알에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채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때로 지체하고 때로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크신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조금씩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의 세심한 섭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자가 계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는 자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많이도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멋대로 기도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였으며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으며 겹겹이 쌓인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완고했던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여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